할렐루야. 어느 교회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사업을 하고 큰 사업을 하고 돈이 많은 장로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뜻밖의 심장병을 얻게 돼서 자주 병원에 다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급하게 병원을 찾아 장로님을 위문했습니다. 장로님, 병세는 좀 어떠십니까? 그는 풀이 주고 말합니다.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숨은 잘 쉬어지는데 조금 이따 원장 선생님 오시면 아마 진단하시고 말씀해 주시겠지요. 바로 그때 원장 선생님이 와서 간호사 한 사람 데리고 와서 진찰을 합니다. 청진기로 가슴도 대보고 눈꺼풀도 까보고 그리고 여기저기 두드려 보기도 하고 숨이 잘 쉬어지냐고 말하기도 하고 배도 꾹꾹 눌러보고 그러더니 간호사 옆에 있는 간호사한테 말합니다. 간호사, 빨리 가서 장의사 불러와. 장로님이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라고 목사님도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직감적으로 장로님이 얼마 안 남았구나. 본인 장로님은 또 더 놀랐습니다. 이거 내가 얼마 안 남았나 보다. 장로님은 그 다급한 중에 목사님을 찾아서 말합니다. 목사님, 긴급하긴 한데 부탁이 있습니다. 목사님, 종이와 펜을 좀 하나 갖다 주십시오. 목사님이 종이와 펜을 급하게 구해서 갖다 주었습니다. 장로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부끄러운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더 해야 될 텐데 못한 거 생각이 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이해 주십시오. 그래서 헌금 작정서 써놓고 일금 그리고 일자날 적어놓고 공을 10만, 100만, 1000만, 1억 공을 붙였어요. 그리고 아무 장로는 다음 주까지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정 그리고 사인을 했어요. 목사님이 갑자기 이런 일입니다. 아니, 장로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할 기회도 없이 조금 돌발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믿음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피해 있는 중에 간호사가 젊은 의사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원장 선생이 젊은 의사를 보더니 야단을 칩니다. 이봐 장의사, 이런 사람 빨리 퇴원시켜야지. 지금 베드도 없는데 왜 붙고 있냐고. 빨리 약 줘서 보내라고. 죽어서 가는 장의사가 아니고 환자의 성이 장자였습니다. 장의사 불렀던 거예요.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장로님, 목사님 또 부르, 목사님 오시기 바랍니다. 또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 다시 종이를 주세요. 종이를 드렸습니다. 했더니 맨 마지막에 공짜 하나를 지우고 이거 다음 주 드리겠습니다. 제가 혼자 헌금 다 하면 성도들이 못할 거 아니에요. 다른 분 헌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를 지웠답니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문제가 있는 제목입니다. 믿음이 살아있습니까? 그럼 다른 말로 죽어있는 믿음도 있다는 뜻 아닙니까? 제가 주어를 생략했습니다. 제목이 길어서 당신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이런 제목이에요. 당신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가방을 들고 학교에 왔다 갔다 한다고 다 학생이 아니에요.
그 학교에 등록금도 내고 그 학교에 내가 수업도 듣고 그 학교에 내가 왔다 갔다 하고 가방을 들고 공부하고 그리고 점심쯤마다 도시락을 먹어도 명목은 학생입니다만 진짜 학생은 공부하는 학생이 학생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옵니다. 주일이면 교회 나옵니다. 성경을 보고 찬송도 읽고 설교도 듣습니다. 기도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마치 공부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학교에 왔다 갔다 하는 학생이 정확한 학생이 아니듯이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껍데기구나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우리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쓴 책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가 있었는데요. 야고보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믿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믿기 시작했어요. 늦게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도 듣고 훈련도 받은 3년의 시간을 다 허비한 거예요. 늦게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야고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붙은 별명이 낙타 무릎이에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을 강조했던 야고보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이 시대에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냥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 지식 이상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19절로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는 게 뭡니까? 지식이죠. 지식이에요.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말씀,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귀신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귀신도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1980년대부터 한국교회에 제자훈련 열풍이 불었습니다. 모든 교회마다 새신자반,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지도자반, 요새는 또 멘토반까지 만들어 6개 단계를 낮춰 성경 공부를 합니다. 얼마나 많이 성경 공부 시켰는지 몰라요. 모든 교회마다 다 그 교회 성경을 보면 우리 성경 공부 많이 합니다. 쫙 코스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시키고 성경 공부 시켰는데 그들이 세상에 영향을 줬습니까? 그들이 세상의 믿음대로 살았습니까? 결국 우리나라에 제자훈련을 도입한 그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제자훈련은 실패했습니다. 제자훈련 실패했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받고 제대로 온전한 제자가 되려면 어느 정도 지식은 있어야 돼요.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100%가 온전한 제자라면 한 20% 정도는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이 지식이 필요할 겁니다. 나머지 80%는 삶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제자 훈련은 삶 속에, 생활 속에, 직장 생활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 다 생략하고 교회에서, 실험실 같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 거예요. 마치 뭐가 같냐면 군대 야전에 가서 군대를 지금 적군과 싸워야 될 군인들을 부대에 모아놓고 공부시킵니다. 적은 이렇다, 총은 이렇게 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아무리 얘기하고 훈련받았습니다.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총 하나 못 쏘는 그냥 똑같은 거예요. 지식은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지식이 그 사람을 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을 체험하고 보여줘야 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만 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단지 지적인 코스를 밟는 것으로 성경 공부를 끝내고 제자훈련을 끝낸 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를 어디서 했냐면 서초동 서울교대 옆에 후문 옆에 20평 되는 지하에서 했어요. 전도사 때입니다. 비탄 안 들은 20평짜리였어요. 거기 지하 들어가려면 둘이 교행이 안 돼요. 아주 좁은 통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집의 주인이 사랑의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믿음이 참 좋은 분이셨어요. 성경을 다 끝냈어요.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다 끝내고 일주일이면 사흘 동안 학교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 그렇게 하면 아무도 못 오실 거예요. 그죠? 일주일에 사흘 성경 공부합니다. 가서. 그런데 저하고 대화하는 중에 느낀 거는 참 교만한 걸 느꼈어요. 아마 본인이 보기에는 이제 초짜 전도사고 이제 목사 안수도 안 받은 전도사니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또 한 가지 제가 훈련받은 경신교회가 있습니다. 말씀에서 대단한 파워가 있던 교회입니다. 제가 거기서 훈련받아서 말씀이 잘 그래도 공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묘한 것은요. 다른 목사님 오셔서 어느 주에 예배 드린다고 다른 목사님 이름이 주보에 나오면요. 그 교회 반이 줄어요. 반이 줄어버립니다. 안 나와요. 그래서 어느 때는 다른 교회 목사님 오셔도 담임 목사님이 나가요. 그래야 교회 모입니다. 교만한 상징이죠. 그 교회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지금 이름 자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유명한 제자훈련 유명한 모교회 그리고 경신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 비난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지식으로의 신앙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지식이 많으면 머리는 채워질지 몰라요. 그러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지식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너 왜 성경 공부 안 했냐 묻더니 한 번도 물으신 적이 없어요. 너 왜 지식이 없냐 물으신 적이 없어요. 3번 물으십니다. 네가 나 사랑하느냐. 머리를 물으신 게 아니라 가슴을 물으신 거예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로 끝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 공부는 말씀이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내 삶에서 실천하라고 배우는 거예요. 머리 채우는 거로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가슴이 채워지고 가슴이 뜨거운 교회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교만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만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려요. 우리 교회는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 기도만 열심히 나와라. 그럼 성경 다 끝낸다. 뭐 굳이 다른 게 없고 없다. 다 맞벌이 부부니까 나오라고 올 시간도 없어요, 사실. 성경만 제대로 공부하면 됩니다. 예배 시간 안 나오고 성경 공부 왜 안 하냐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열심히 나오십시오. 말씀이 말씀으로 해석되고 깨닫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될 겁니다. 중세 수도원 시대에 안토니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생을 동행하리라. 그리고 사막에 들어가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날마다 그가 하루에 하는 일은 밥을 한 끼 조금 먹고 죄를 고백하고 성경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주 뜨거운 사막 기후에 또 낮에 하나님과 함께 묵상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안토니, 너의 아름다운 생활 나를 기쁘게 한단다. 너 참 잘한다. 그런데 저쪽 한 도시에 너보다 더 경건한 신앙이 좋은 분이 있단다. 안토니는 자기보다 더 훌륭하고 경건한 신앙이 있다는 생각이 듣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나는 평생에 아무것도 안 하고
죽지 않을 만큼 먹고 기도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 있다니. 그러고 그를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주님께 하나님께 물어 한 도시로 갔습니다. 가서 하나님이 지적하신 경건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존이라는 분이었는데 쪽방에, 작은 혼자 들어갈 만한 방에, 어두컴컴한 방에 구두를 수선한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꾸정거리고 일합니다. 그분은 기도할 시간도 많이 없고 성경 공부할 시간도 많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나보다 훌륭한 사람일까? 경건한 사람일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당신의 신앙을 참 멋지게 평가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기에 그렇게 경건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잔이 얘기합니다. 저는 구두 한 켤레를 수선할 때마다 이 구두를 신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생각으로 구두를 수선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루 종일 하나님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보다 삶을 통하여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사는 것을 더 경건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기독교 철학을 배우려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신앙생활하라고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서 철학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나가서 생활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깨닫는 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삶을 통하여 날마다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지식 이상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과 믿음이 일치하는 생활이어야 됩니다. 일치하는 믿음. 오늘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이 있노라 고백하는 말만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14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해요.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어려운 사람 만나면 얘기합니다. 아이고 추운 사람 만나면 옷을 사 입으십시오. 가난한 사람 만나면 먹을 건 갖다 드십시오. 말로는 다 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말만 있는 신앙이에요. 예수를 믿노라 이름만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요새 교회 잘 나가십니까? 안 나가는데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 믿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예, 저 엄마 아버지가 권사하고 장로입니다. 유아세례 받았어요. 유아세례 받아서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맛이 간 신앙이죠. 이런 경우 무슨 예를 들어서 신상카드 쓰면 늘 종교로 하는 기독교를 씁니다. 자기는 기독교인이래. 근데 교회 나간 적도 없고 헌신한 적도 없고 이미 교회 나간 지 오래됐어요. 명목상의 크리스찬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런 믿음을 무익한 믿음 14절 15절에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무익하다. 무익하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을 이게 남도 구원할 수가 없지요. 행함이 없는 입만 있는 믿음, 명목만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19절에 귀신도 믿고 떠는 믿음이에요. 한마디로 떠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 떨고 믿는 믿음. 모든 것 죄로 해석합니다. 주일날 안 나가고 빼먹었더니 사고가 났어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더니 주일 안 갔더니 사고 났네. 내가 주일날 기도 안 했더니 지나가다가 돌에 치여서 그냥 넘어져 버려서 무릎이 깨졌어요. 아이고 내가 예배 안 드렸더니 이렇게 됐구나. 모든 게 다 죄예요.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감기도 죄로 해석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죄 받았다. 떠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무능한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귀신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믿음이 있어요? 죽은 믿음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눈, 코, 입 다 붙어 있습니다. 오장육부 다 있어요. 누워있는데 사람 같아. 그런데 생명이 떠난 사람을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양이 똑같아요. 예수 믿는 모양은 똑같아요. 그 속에 생명이 빠졌어요. 죽은 믿음이에요. 오늘 성경이 죽은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가 유명한 책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 이런 기독교를 마케팅 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기독교를 에드벌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마케팅하는 광고 문화하고 실제는 다르죠. 광고 문화는 그럴듯하고 멋있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사면 아무것도 없죠. 우리 믿음이 밖에서 보기엔 멋지게 보여요.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가만히 속에 들어가니까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행동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결론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8장까지 산상수훈이 쫙 나오잖아요. 결론이 하나예요. 말씀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겨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의 천국에 들어갈 거라는 말씀했어요. 뭡니까? 주여 주고 신앙 고백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건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의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주여 주여 내가 고백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그래서 온전케 된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2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나오는 두 사람의 인물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행함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치라고 하셨지요. 말도 안 되는 말씀, 명령이에요. 고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 모리아산으로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키에르케고는 이 사흘길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금방 가서 총으로 쏴라 죽이라면 쉬울 수도 있지만 사흘길을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걸어갑니다. 아들이 물어요. 이삭이 아버지 여기 장작은 가지고 가니까 불은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네가 재물이라 말해서 못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믿음이 멋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시리라. 믿음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고 방법은 모르겠지만 나와 함께 평생을 함께 했던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하실 거야.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 방법은 날 모르겠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죽이려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세요.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야야야, 네 믿음 내가 확인했다. 저 숲풀 뒤에 내가 양 한 마리 갖다 놨어. 그거로 대신 제물 바쳐라. 뭐지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행동으로 일치된 거예요. 믿음과 행동이 일치된 거지요. 여러분, 말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그것이 살아있음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택함 받은 종의 대표고 남자의 대표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라합이란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 택함 받은 여인이 아니죠. 여성의 대표.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사람의 대표라면 이방인, 오늘 라합은 몸 파는 여자였어요. 비교 안 되는 여자였어요.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잠깐 머물렀어요. 라합이 그들을 알아보고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너의 연고로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오며 가며 하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대단하시다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믿으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정탐꾼을 숨겨줬던 거예요. 믿음과 행동이 또 일치된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도 지으셨고 환경도 지으셨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이 일치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동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온전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좋은 신앙의 공식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좋은 신앙은 믿음 더하기 행동이 아니에요. 좋은 신앙은 믿음 곱하기 행동입니다. 여러분 곱하기 뭐 하나 0이 되면 값이 0이죠. 내가 믿음이 아무리 100이어도 행동이 0이면 좋은 신앙은 0점이에요. 내 행동이 100이고 내 믿음도 100이면 그야말로 퍼펙트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좋은 신앙은 믿음 곱하기 행동이다. 믿어지세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행동이 하나도 없으면 좋은 신앙을 할 수 없다는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내가 믿음이 100입니다. 행동이 10입니다. 그 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독일 신학자 보네폰 말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 관계에 있다. 행함과 믿음, 믿음과 행함은 항상 함께 있다. 만약에 행함이 없는 믿음만 강조하면 값싼 은혜를 받게 돼 있다. 한국교회 문제가 뭡니까? 값싼 은혜가 많아요. 어떤 곳에 교회 앞에 큰 마트를 하는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야, 저 교회 새로 오신 목사님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야. 막 자랑을 합니다. 고객 중에 한 사람 이상해서 묻습니다. 사장님, 내가 보기 한 번도 교회 안 나가던데 어떻게 목사님 아세요? 아, 목사님 훌륭해. 말씀 잘 전해. 목사님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는데 어떻게 아세요? 나 교회 가본 적도 없고 그 목사님 만난 말씀 들은 적도 없는데 한 가지는 내가 알아. 그 목사님 오시고 나서 우리 교회 외상값 다 갚았어. 모든 헌도 외상값 다 갚았어. 웃지만 그게 믿음이에요. 웃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배를 타고 노를 저을 때 한쪽 노는 믿음이요 한쪽 노는 행동입니다. 이게 같이 지어져야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내 오른쪽 믿음으로 아무리 행동이 없으면 배는 뱅뱅뱅뱅 돌게 돼 있어요. 반대로 믿음이 없고 행함만 아무리 강조해도 뱅뱅뱅 돌아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행함과 믿음이 함께 놓여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멋지게 도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죽어있는 믿음입니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의 은혜가 되는 그런 축복이 오늘 예배드린 당신의 귀한 자녀와 종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